깔끔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구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슬픕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설계하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날 현상을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데 뭔가 문 앞에서 부서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한다 그래요. 뭔가 세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뭔가 앞에서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다가 뭔가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동영상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야. 예언자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일반 성도죠. 예언자 그분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무언가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고요, 파괴되고 파멸될 거래.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부서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본문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내 주변에서도 누군가는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파멸될 것 같아. 부담스러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적절하게 잘 어울리고 그럭저럭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모토야.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사다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본문의 상황과 우리들의 현실 사이에 사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상황과 우리들 현실 사이에 사다리를 놓고 좀 이렇게 단계를 낮춰서 우리 현실에 맞게 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좀 그렇게 해석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제자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을 헌신자라고 합니다. 헌신자, 헌신하면서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 그냥 보통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헌신자 아니면 신자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 여기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야.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봉사해야 돼. 그죠? 헌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헌신자, 우리 중에는 신자도 있고 헌신자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선지자,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
그것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헌신하려고 하는 헌신자, 그건 아니어도 신자는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완전히 개혁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 뒤엎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엎어놔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 1장에 나와. 근데 그런 모습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으면 너희들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곳곳에 읽으면 너희들의 일상생활에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나온 건 분명히 개혁에 관한 거예요. 완전히 뒤엎어야 돼.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개선,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예레미야 읽어보면 선지자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강도를 낮추면 예레미야 속에 제자의 모습도 있고요. 예레미야 속에 헌신자의 모습도 있고 예레미야 속에 신자의 모습도 있는 거야.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두려운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슬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슬프고 두렵대. 그러니까 보통 신자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예레미야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내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옵니다. 예레미야 내용이 개혁적인가 1장에 읽은 거는. 근데 다른 데 보면 변화시키다, 개선한다, 조금이라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다 신앙생활에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낮춰서 보면 사다리 계단을 이렇게 좀 낮춰서 보면 오늘의 본문이 내게 그래도 좀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처럼 정돈하고요 곰곰이 묵상하면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세계가 좀 더 나아지고 이 세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가짐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는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들만 참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니까 내 마음속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이제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엔 미움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는 불평이 이렇게 가득해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걱정, 슬퍼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게 변화돼야 될 것이다. 성령이 정말 계시다면 성령의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가득하니 그것을 지워라. 그것을 없애고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자꾸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안 되니까 좀 세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말하냐? 뿌리 뽑아라. 그걸 무너뜨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잘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막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송해요. 경상 듣는 분이 막 세게 얘기하잖아. 그처럼 파괴시켜라, 파멸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다른 그것들을 없애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고 예레미야가 권고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두 번째는요, 나의 사업터, 나의 일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은 예전에 직장이 있지요. 우리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원들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 그게 이제 일이죠. 그게 나의 일터야. 나의 일터에 대한 시선을 바꿔라, 시선을 변화시켜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내 일터는, 내게 주어진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야. 그렇게 이 일터를 바라보고 일을 하라. 그렇게 너 시선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직업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다른 데서 일하는 자세도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은 대체로 4가지로 정돈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나는 이 직업,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연구하는 거, 비즈니스 열어서 손님들 맞이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무언가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그걸 소비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집에서는 가정을 돌봐서 자녀들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가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일은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라는 마음 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 직업이 돈 벌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가 소비하죠. 소비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손님이 와요. 그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면서, 혹은 내가 세탁해서 좋은 물건을 주면서 그분을 이제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의 이웃을 봉사하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약을 먹고 누군가는 병을 고치고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고 이웃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또 온 인간들을, 우리 사는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 서비스를, 내가 한 물건으로 저 끝에 어떤 사람이 병을 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손님을 잘 스몰 비즈니스를 여는 사람이 손님을 잘 했는데 그 손님이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잘 됐어.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회사에서 엄청난 걸 만들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 그렇다면요, 내가 한 지금 이게 작은 걸 보여도요, 그게 변화를 주면서 지구편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여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돈 벌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한다 라고 말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세상이 하나님 보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깊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일터, 너가 가는 곳, 너가 만나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너가 이루는 그곳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이 새로워지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합니까? 네 번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합니까? 아니면 순전히 돈 벌기 위한, 이거 안 하면 진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월요일 날 그냥 죽자 하고 또 금요일 날만 기다려,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내가요, 4번과 같은 태도로 일을 한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3번,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것도 괜찮죠. 근데 두 번째라고 하면 이제 손님이 그래도 많이 올 건데, 첫 번째, 순전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본인을 너무 좁게 하는 거고, 본인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너가 할 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 변화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게 필요한 능력, 재능,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 지금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고백하면서도요, 단지 돌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연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태어난 사람에게 자연세계를 맡기잖아요. 이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준 거야.
그것이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내게 일이 주어진 거거든요. 자연 세계를 인간에 맡겼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이곳에 일이 주어진 거야. 그렇게 일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시죠.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공부시키고 이 보스턴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스턴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로 일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실제로 내가 일을 하고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에 사람을 대한다면 나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것을 바꿔라, 이거를 변화시켜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돈 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돈 벌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걸 하나님 세계를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 이게 사고방식이 변해야 돼, 시선이 변해야 돼.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바꿔라 그렇게 말해도 안 되니까 뿌리 뽑아라, 돈 벌려고 일하는 생각을 뿌리 뽑아라, 무너뜨려라, 그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세게 말하는 거예요. 파괴해라, 박살내라. 변화돼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걸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돕고요, 이걸 통해서 이 지구상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대중가요 가수이고요, CCM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분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홍세기 선교사 아버님이요. 그분이 우간다에 있는 쿠미 대학교 총장이시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강학봉 선교사, 그 대학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이삭 군은 어린 시절부터 이 선교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노래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대학교는 한동대학교,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갔는데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다 말고 보스턴에 유학 왔습니다. 버클리에 들어가서 보컬, 이게 노래하는 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1년도 안 돼, 한 몇 개월 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는 더 노래가 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저기가 부정교합, 이 부정교합의 문제가 있대요. 이 위에 턱하고 아래 턱이 이게 맞지, 잘 얼라인먼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도 윗이빨하고 아랫이빨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정교합이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되니까 일상생활도 좀 힘들어. 밥 먹기도 좀 힘드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위에 턱하고 아래 턱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노래가 더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이 너 부정교합을 수술하기 전에는 아무리 배워도 노래가 더 발전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부정교합을 수술하면 잘못하면 목소리를 상해서 노래를 전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자기도 알죠. 노래가 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좌절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복음성가 잘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와서 복음성가를 하는데 대중가요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고서 수술하기로 합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엉덩이 잘못하면 노래를 조차를 못하는 거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 그랬더니 정말 이제 훨씬 더 노래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에 나갔는데 한국에요, 싱어게인 프로그램, 싱어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래 대항하는 건데 싱어게인 시즌 3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알아보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대중가요 가수고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홍이삭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이 더욱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나에게 음악을 하면 되는 것 같다. 가식이 없는 삶을 반영하는 음악을 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음악가인데 음악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대중가수 부르겠다. 그게 이제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세계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수술하기 전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왔, 요즘 우리 지난주에 불렀죠. 오늘도 이제 부를 겁니다. 근데 이 곡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듣고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요. 이 곡이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 혼자 부르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홍이삭 청년이 부를 때는 막 너무 멋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희영 집사님한테 야, 이 곡 너무 좋은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입맛만 다시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다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람 워십이라고 이제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도 간혹 그 청년들이 부르는 곡을 부릅니다. 그 청년팀에서 4주 전에 자기네가 편곡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좀 쉽게 이렇게 편곡을 해서 음반이 아니라 유튜브에 떴어요. 그거 뜨자마자 내가 바로 희영 집사에게 보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편곡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지금 편곡을 해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희영 집사님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걸 그냥 부르면 우리가 부르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편곡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마지막 찬양은 희영 집사님의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희영 집사님이 그냥 악보 보고 그냥 사모님아 웬일인지 이심전심이 됐네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반주자가 있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좀. 가사는 이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러면 참 아름다워라 이거 나오죠, 간주로. 그 다음에 2절에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좋지요. 3절이 좋아. 나는 3절 때문에 이 노래가 좋아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다.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는 예레미야하고는 달라.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얘기했거든요. 모든 열방에 너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라든 내가 너에게 능력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해, 예레미야하고는. 그렇지만 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는 세계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걸 홍이삭 교는 노래라는 장르에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직업에 대한 시선, 그걸 바꿔야 돼요. 돈 벌기 위해, 돈 벌어야죠, 당연히. 그것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대로 내게 맡겨준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변화될 건 한 거면, 내가 하는 일터에서요, 내가 하는 일에 날마다 조금의 변화락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개혁, 변화,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뿌리를 뽑아라, 넘어뜨려라,
파괴하라, 파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일수고요. 예언자들은 바알을 통해서 예언하기가 일수였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게 잘 안 바뀌니까 뿌리를 뽑아라, 넘어뜨려라, 그것도 아니라 파괴시켜라, 박멸하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야 돼.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 않도록 변화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파괴하고 무른다는 것을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 앞에 파괴하고 하는 거는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좀 없애버리고 합리적으로 하라요. 이거 지금 불필요한 거니까 불필요한 거 없애버리고 좀 필요한 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낮춰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직업을 하면서요, 자기 직업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서 세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레미야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행동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면 필요한 거로 바꿔야 돼.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바꿔야 돼. 이게 비효율적이면 효율적으로 바꿔야 돼. 그걸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하면 뿌리를 뽑아라.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렇게 하던 대로만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뿌리 뽑아라, 넘어뜨리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안 되니까 박살내라, 박멸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줘라, 새롭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터 속에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혜택을 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조지프 리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앞에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19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분이군요. 외과 의사입니다. 19세기 외과 수술은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경험하는 그런 외과 수술과는 아주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분이 손을 안 닦고 그냥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손에 피, 고름, 불순물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을 입는데 거기는 막 피가 범벅이었는데 이 고름과 피가 많이 묻어 있을수록 수술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존경받는 그 외과 의사였다고 해요. 그게 칼, 이 메스 이런 거는 19세기 영국 상황입니다. 그것은 잘 그냥 물에 이렇게 헹구거나 아니면 헝겊으로 씻고 난 다음에 또 수술을 하곤 했습니다. 그 수술실은 아주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그 더러웠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수술할 때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이랬대요. 그래서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요, 환자가. 그 수술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죽는 거야. 근데 왜 죽는지를 잘 모르고요.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지프 리스터가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인데 전화 받으십시오. 이거 참 예레미야가 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수인 권사님이 아니세요? 생사람 잡았군요. 조지프 리스터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진실한 신앙인이었대요. 내 의사 직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생명은 이 환자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수술하고 50% 이상이 죽는다는 건 이게 제전한가요? 아니겠어요? 이 50% 이상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지금은 그게 말도 안, 근데 그때는 의사조차도 이제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 수술하는 사람들이 세균 때문에 죽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이 사람들은요, 하수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카볼리산, 이게 화학약품인데 이제 페놀이라고 해요. 페놀 그걸 뿌렸대요. 그 카볼리산 페놀을 뿌리면 하수구에 뿌리면 냄새가 덜 나는 거야.
그리고 그 하수구가 지나가는 동네에 좀 질병이 좀 덜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지금 뭐 우리 교회 과학자들이 많아서 이거 되게 조심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페놀을 갖다 뿌렸어요. 근데 이 조지프 리스터가 혹시 그것 때문에 미생물이 죽고, 세균이 죽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대요. 그래서 그 카볼리산을 가지고 수술 도구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소독까지는 아니고 딱 그전에는 물로 헹궜는데 카볼리산으로 닦았대요. 그런 식으로 손을 닦고 자기 손도 좀 닦고요. 그 보니까 되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갈아입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보니까 훨씬 환자가 덜 돌아가시는 거예요. 50% 이상이 죽는데 이게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 경험치를 쌓아서 영국 의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의학계가 발칵 뒤집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까지 한 수십 년 동안 한 건데 이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포도주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했는가 봐요. 뭐 그것도 잘 되고 카볼리산이 그게 독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고 그러면 죽는 수도 있대요. 너가 죽인 환자가 그 카볼리산 때문에 죽인 거다. 그러고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였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의학계에 완전히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환자가 덜 죽거든요. 이게 경험치로 나타나니까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 환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분명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계속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옆에 있던 젊은 의사들이 봐요. 이제 학생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옳은가 보다 했고요. 이걸 가지고 다 수술실을 막 닦고요. 심지어는 그때는 공기로 전염이 된다고 많이 믿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때 사진을 지금 그린 건데 제가 자료조사하니까 나오는데 옆에 뭐 이렇게 막 분무기 같이 뿌리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서 수술실을 좀 더 맑게 하겠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답니다. 실제로 그 조세프 리스터가 이러면서 수술하니까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젊은 의사들이 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프랙티스 하는 거야. 그래서 시니어들은 미친놈이다. 죄송해요. 미친 막 이러는데 주니어 의사들이 막 하니까 점점점 퍼져서요. 12년 후에는 영국에서도 다 저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오늘날 무균 수술, 오늘날 뭐 당연한 거죠. 그것이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균 수술의 아버지다. 외과 의사의 무균 수술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추앙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분은 개선했어. 자기 수술실에 의사,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다. 환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까 하다가 개선한 거예요. 자기 직업에서. 근데 그게 영국 의학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이건 개혁이죠.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조세프 리스터의 삶 속에 예레미야 선포가 들립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여요. 예레미야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직업이죠. 근데 그거는 말씀 전한 사람한테 그거야.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말씀 전하는 것 비슷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예언자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것이고 이걸 감당하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삶이 변화될 거고 누군가가 그리고 이상의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날마다 변화하면 그것이 곧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일하고 내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 일터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날마다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오는 손님을 잘 대하기 위해서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손님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 사회에 구원한다. 내가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바꾸면 그곳에 역사가 실제로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를 줄 때 예레미야의 가르침이 나의 일터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나는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나의 직업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에게 권면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이 바뀌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스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의롭게 하고 이 세계를 바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나 고백하며 일하게 하시옵소서. 일터에 대한 내 시선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것이 날마다 개선되고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